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 북펀딩에 참여한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 이제 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금주 토요일 이제 수정본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수정을 확인한 후에 이제 인쇄에 들어가겠는데요. 인쇄 및 제본 양장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1040쪽에 이르는데요. 그래서 1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많이 걱정되고 죄송합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 양육받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전 과정,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신중함과 그랬습니다. 둘째는 의로움과 경건함과. 신뢰를 들어볼까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신자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짐으로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가니까 뭐 그렇게 의롭게 사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는가, 경건하게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아주 작은 단견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했다는 사실이죠. 이게 성경을 온전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받은 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중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경건함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함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인데요. 영어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godly라고 번역됐어요. 중요한 것은 앞에 god이 있단 말이죠. God,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 godly는 영어 단어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신적인 뜻을 따르는 그런 것입니다.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태도라는 거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의롭게 산다고 하면 교회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요.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중함은 그렇다고 쳐도 의롭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지적질 당하는 것이 이제 정당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이 이제 타당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후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였고 더 이제 더 높이는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오늘 중요 말씀이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신 까닭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로부터 불법으로부터 속량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후 속량함을 받은 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관념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삶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이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있는 순수한 말씀에 따라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가, 그냥
그냥 신앙생활 통속적으로 예배만 드렸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시대는 예배도 소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그것만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홀하다는 거죠. 성경은 온전히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게 하신 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된다는 것은 아직 아닌데 그렇게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 모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새해 2022년도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를 늘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런 염려는 유익한 거예요. 세상적인 염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는 이런 적극적인 염려가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에 나타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에게 성경의 일정한 원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공회원이었죠. 나이가 든 사람입니다. 율법사였습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력도 있는 사람이었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와 같은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약관의 예수님을 그가 찾아간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번역되는데요. 원문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마실레이아 킹덤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고민이 됐겠어요. 그런데 저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걸 본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면 알 것이라고 한밤중에 찾아갔어요. 한밤중에 찾아가서 거듭남에 대한 대화를 다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거듭났다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요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들이 빈손으로 왔습니다. 잡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고 다구치게 될 때 그들이 말해요.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저분이야말로 선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그대로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미혹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너희들도 예수라고 하는 자에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율법에서 그는 저주를 받은 자라 하게 되고 또 당국자와 바리새인 중에 그를 따르는 자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의를 단속하게 될 때 그때 누가 있었냐면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이게 육적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인데 영으로 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그때 바로 니고데모가 서슬이 퍼렇게 우리 당국자 바리새인 중에 그 예수라고 하는 자를 따르는 자가 있느냐 미혹된 자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불을 켜고 말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듣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이후에 이런 서슬이 포란 이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가 바로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이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닫고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오늘도 구원받은 것이 거듭난 것이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더 확실히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죠. 그래서 자기의 무덤에 장사하게 될 때 여기 보니까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죠. 모략과 침향 섞인 것 1리트라가 317g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냥 대충 한다고 하면 33kg에 이르는 아주 많은 양이에요. 예수님을 아주 그 장례를 치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게 성경이 100리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이 어떻다는 것만을 우리가 알면 되고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100이라는 것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향품을 드린 것이 얼마나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바로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보략과 침향 섞인 것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동력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장례를 치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게 동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동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리아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여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요셉이 있어야 돼요. 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도자가 되고 보호자가 됨으로 인하여 함께 예수님을 잘 이렇게 낳고 양육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은 이렇게 동력의 원칙이 몸의 원칙이라 말이죠. 오늘도 이 시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행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들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사실이죠. 자, 여기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십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으면 의도적으로 가셨죠. 제 아들은 다 마을로 보냈습니다. 이 12시에 다른 아낙네들은 물을 뜨러오지 않는 시간이거든요. 쫙볕이 내려질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왔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없어요. 왜? 죄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것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죄를 지적하셔요. 그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남편이 5이 있는데 그의 남편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조금 이제 달라졌죠. 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논쟁거리들을 이렇게 예배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계시하셨고 그가 그것을 깨닫고 믿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거듭나게 될 때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거든요.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가 모든 사람에 가서 이 사람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 세 글자로 줄이면 어떤 말이 됩니까?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거듭나자마자 구원받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놀라운 삶의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마리아 지방에서 가장 이렇게 천하고 이렇게 타락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존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도 성경은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인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뽕나무에 웬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삭개오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기사가 나와요.
결국 니고데모는 이 삭개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둘러서게 될 때 그를 보고자 했지만 키가 작아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하여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급히 내려와 영접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돈을 번 것이 모두 다 이렇게 횡령한 거 아니냐. 로마의 권세를 얻고 모든 것을 늑탈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가 딱 말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것을 2배로 갚도록 했어요. 예? 여러분 율법이 수준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도 낮지를 않아요. 2배로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4배로 갚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소유의 이 재물에 사로잡혔거든요. 그래서 그가 세리장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면 자유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빼앗은 것들은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삭개오의 남은 재산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래도 그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때 비로소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언제냐면 소유의 절반은 예수님을 그가 믿을 뿐만 아니라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할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포 애프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여전히 소유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은 믿고 소유를 끝까지 붙들고 있고 아무것도 그가 늑탈한 것을 갚지 않았다고 하면 그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과 좀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그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어. 이제 메시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될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다. 자, 십자가로 가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양편에 강도들이 있었죠. 누가복음 23장입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너와 나를 구원해라. 그러면 믿겠다. 얼마나 참 악한 말입니까? 그때 바로 한편 강도가 그의 동료를 꾸짖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한 강도는 바로 이 처음에는 그의 동료와 함께 예수님을 막 비방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변화가 됐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한 한편 강도는 죄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놀라운 변화가 십자가 상에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형벌을 받는 사람마다 모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처형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바로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나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놀라운 증거가 있죠. 동료를 꾸짖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 여인이 옷가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가보십시오. 16장 루디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분박 강가에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는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청에다가 그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와 그 집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구원받은 다음에 놀라운 변화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받은 후 바울과 실라에게 한 가지를 청합니다. 무엇을 청했습니까? 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해 주십시오. 내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자기의 집을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이 하나 남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막 구원받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 루디아가 장사를 하는 여인 아닙니까? 얼마나 바빠요. 근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자마자 바울에게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십시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끝까지 사양한다고 하면 이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을 뭐로 취급하는,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렇게 인정한다고 하면 내 집에 유하십시오.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지상정이라고 부담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를 어떻게 섬겨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바로 그의 종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이 땅에서 여전히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거할 거처를 이제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집 하나 지어주시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섬기게 하는 게 동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로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게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건물 자체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는 이런 교회당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를 예배하고 교육을 받고 찬송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상가들에서 할 수 있지만 상가들에서 모여서 할 사람이 이 시대에 어디에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시대나 있었지.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어진 교회당을, 예배당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렸다는 사실이죠.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 드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믿음의 통역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왕이 되셨다는 거죠. 그분의 통치. 그래서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것은 그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가진 것과 소유와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통역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은 단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서 지옥 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수많은 과정 가운데 우리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도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삶의 비전 가운데 기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로 다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이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